즉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이 오늘날과 같은 상황 속에서 통제 가능한 그 변수 이외에 불가능한 돌발적인 변수들의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말 돌발적인 상황들,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그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우리는 예측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돌발적인 상황이 왜 일어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돌발적인 변수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봐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살피고 그것 붙들고 그것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시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날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해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느냐 하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주위에 수많은 사신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바빌론에 대해서 함께 연합해서 바빌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사신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그 사신들에게 가서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목에 메고 가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면 살고 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하게 시켰다고, 멸망시키시겠다라고 그렇게 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멍에를, 나무로 만든 그 멍에를, 줄을 목에 메고 다니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 그때의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성전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년 안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냐를 비롯해서 모든 포로들이 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바벨론에 빼앗겨 그 옮겨졌던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도 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 앞에서 성전에서 그 예언을 외칠 때에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죠. 그렇게 바라던, 정말 마음에 그렇게 확소고대하던 그와 같은 예언입니다. 그들의 기도,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 성전에 빼앗겼던 그 기구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 위협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안전해지는 것, 그것이 그 유다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언을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흡족할 만한 그런 예언이지. 다들 정말 감사할 만한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언은 거짓 예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한 시대일수록
불안정한 시대일수록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고요. 거짓 예측들이 난무하고요. 거짓 예언들이 난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라 하는 것이 정확한 예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살피는 것이,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나냐는 왜 이와 같은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까? 아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하나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속여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백성들에게 이 예언을 하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금 이 하나냐는 이와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냐는 이 문제를 너무나 단순하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면 그 예언이 맞아요. 지금 하나냐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을 볼 때 너무나 악한 자들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같은 곳인데 그것이 가장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문제를, 이 지금 상황을 하나냐는 너무나 단순하게 보고 정상적이고 아무 문제 없을 때, 다른 변수들이 없을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습니다. 이미 죄의 문제는 이 한계를 넘어서 차고 넘쳐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펑펑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연히 보호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와 같은 논리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냐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을 볼 때에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 중에는 가족이 포로로 이미 끌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요. 성전 안에 성전 기구들은, 중요한 성전 기구들은 이미 바벨론에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미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와 같이 예배가 중단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냥 두고 보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게 잡은 것이 2년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오래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안에 그 모든 뺏겼던 것이 다 돌아오고 포로도 다 돌아오고 다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하죠. 이 큰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뀐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터졌는데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덮어놓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냐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그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그 모든 문제들은 다 덮어놓고 괜찮다라는 겁니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큰 문제가 있겠냐 해결해 주실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뜨거운 열정 그리고 순수한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한 예언입니다.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속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그 모든 예언들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예언의 그 모든 예측들은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 한다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냐가 백성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축복적인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는 그의 말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멘,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냐를 조롱하기 위해서 비꼬는 식으로 하는 이야기가 결정판입니다. 정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도 그 하나냐와 같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을 말하는 것이.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렇게 예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정말 진실된 마음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러기를 원하지요. 온 백성들이 바라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와 같은 예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신실한 선지자라면 그렇게 예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그전에 왔던 그 모든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내용을 보면요, 전쟁에 대한 예언, 재앙에 대한 예언, 전염병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 같은 예언들을 계속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물론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 때에 그 땅이 번영해지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다 재앙을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운명 같은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점을 쳐서 알아낸다, 이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그 앞에 삶과 죽음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그 길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삶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라면, 그것을 선지자가 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예언해야지 정상입니까? 죄의 문제 그거 다 덮어놓고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것이 정상적인 예언입니까? 그들 앞에 놓여있는 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죽음의 길과 삶의 길이 놓여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삶의 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라면,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선지자들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예언들은 전쟁에 대한 예언일 수밖에 없고, 재앙에 대한 예언일 수밖에 없고, 전염병에 대한 예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한 얘기를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교회 와서까지 그렇게 야단을 맞아야 돼?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그렇게 잔소리를 교회 와서까지 들어야 돼?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싫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외치는, 선포되어지는 예언이라고,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죄의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괜찮더라,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리고는 위로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할 이유가 없어져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할 그 성탄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예언은 죄와 그 심각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낮추고 겸손해졌으면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큰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도무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날로 갈수록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을 억지로 숙이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같은 무지막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멍에
그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싫다고 꺾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지우시는 것은요, 우리가 교만하고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이고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그냥 아무 멍에도 없고 짐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두면 교만해지고 타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미우시고 짐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습니까? 사실 저도 저 자신은 믿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좋지 않는 질병, 가시 같은, 사단의 가시 같은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3번을 간절하게 작정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은혜가 네게 족한데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어주시는 멍에였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없으면은, 그것마저 없다라면은 사도 바울이 한없이 교만하고 죄를 짓고 타락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안정장치로 그에게 지어주시는 그 멍에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어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지어주시는 그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꺾어버리면 내가 평안하고 이제는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힘든 멍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무 멍에를 꺾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힘들고 더 무거운 그 대신에 새 멍에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우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멍에를 벗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냥 무한대로 쉬게, 그냥 짐을 없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멍에를 지라는 겁니다. 내가 지어주는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벼운 짐이고 그것이 쉬운 멍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시고 우리에게 짐을 지었다라면 그 짐은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그 멍에를 지고 그 짐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고 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쁘게 그 짐을, 그 멍에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짐 없이 멍이 없이 어느 누구에도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가정에 들여다보면은 누구에게나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짐을 주십니까? 여러분 싫다고 그것을 꺾어버리고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깨닫고 치고 갈 때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 하는 큰 멍에와 짐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단순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쓸모없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쓸모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고통 어려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멍에를 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벼운 짐을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더 가벼운 쉬운 멍에를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멍에를 거뜬히 져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 유튜브 아무리 들여다보고 묵상해봐도 그게 전문가라고 나와서 얘기하는 그 모든 그 이야기들이 다 진짜 같고 사실 같고 다 옳은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이 다른 변수들이 없을 때는 다른 변수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옳은 예측입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는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가짜 붙어주셔야 돼요. 그거 들여다보고 묵상해봤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억지로 벗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지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볍고 쉬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